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장을 전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루지는 않지만 1절부터 끝절까지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담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하여 하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죄의 보상은 영원하며 주의 나라에 이루는 영원한 규리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주께서 하나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번제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우월하심, 뛰어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쪽에서 그 선지자들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저자들 그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유대교는 그것의 부산물이 아닌가요? 그렇죠? 구약의 기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유대교 자체가.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될 때 그것이 송두리째 그것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새 것이 왔잖아요. 그런 쪽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는 먼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 비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저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자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것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죠? 그들의 특징을 그렇죠. 받아서 그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그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한시적인 거 그리고 점진적인데 어떤 것에 대해서 계시를 말할 때 딱 어떤 마무리가 되어진 것은 아니었지 않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셨을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다. 그냥 완성했다. 그런 쪽에서 볼 때 구약의 저자들에 비해서 저자들에 비해서 예수님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 그렇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완결지었다고 하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이 메시지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3절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일반적인 7가지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거,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후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후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이었나요? 상속자, 상속. 그런데 로마서에서 그분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요? 그분의 후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후사,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난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본 것처럼 본체 형상이라는 뜻이 좀 어려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형상이라는 말이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뭐냐면 어떤 도장이 찍혔을 때, 그렇죠? 새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잖아요. 도장을 찍었을 때 도장을 보지 못했지만 도장 찍힌 것을 보면 도장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뭔가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그의 깡그리 부서졌으니까 파괴됐으니까 문제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할 때 우리는 도장을 본 일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보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체를 갖고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한처럼 검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도장 찍힌 모습을 볼 때 그 도장이 원형인지 뭐 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긴 건지 어쩐 건지 하는 그 모양을 보면, 찍힌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도장을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여러 각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만 해도 7개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이다. 표적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에 말한다고 하면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분이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오직 그분만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의 주인,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누구에게 이양됐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게 전부 이양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 영광을 받겠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데 가시적으로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성취하고 나서 그걸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7번째가 나옵니다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아들된 그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언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심에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을 되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되돌아간다는 말은 뭐가 되는가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분에게서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말하는 그분의 말씀은 어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어떻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한가요? 능치 못함이 없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병자들을 향해서 뭐라는가요? 38년 동안이나 약 40세 된 38년이 아니라 40세 된 병자가 구걸하는 병자를 향해서 요한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3장에 보시면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에 의해서 그 당시 집권자에 의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볼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다.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와 관계에서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붙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고난들, 그 능력들을 잠시 보려, 그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비워냈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빌보스 2장의 말에 그걸 사용하기를 어떻게 잠정적으로 좀 중단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갖고 계세요. 다 영광도 갖고 있고 능력도 다 갖고 계시는 행사하시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여주진 않았다. 제한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그분은 여기 우리의 죄 속죄에서 세상에 오셨다. 죄를 속하는 일을 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보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천사보다 우월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결과는 여기 뭐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이제 천사와 얼마나 선자보다 얼마나 우월하신가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계시록 6장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보다 5장을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래요. 4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 절입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을 시간이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보좌가 있었고 보좌 위에 앉을 시간이 있었다. 앉으신 분이 있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노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쓰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 보좌 가운데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 4 생물이 이야기하는 건 누군가요? 천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천상의 요한이 들림을 받아서 그곳을 갔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여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는가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편에 앉으셨다. 그럼 천사들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천사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죠. 수종자로서 지금 주변에 있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첫째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영의 높은 정말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됐다. 그게 보좌 우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손을 넣고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2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렇죠? 이 표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은 누구인가요?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있으라고요?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히브리서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천사들과 비교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것을 말하기 직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보좌 우편에 앉았다. 최고의 자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주다. 퀴리오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절대자, 통치자 그 개념보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좌 옆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앉아 계시다고 하는 말은 그게 계속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떠나거나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완료형으로 점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보좌 옆에 앉아서 하시는 일을 계속한다. 누구도 그걸 침해하거나 막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문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앉으셨다는 말, 휴식,
이제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위해서는 수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단번에 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10장에 가면 나오잖아. 속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좌 옆에 앉았다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성막도 그렇고 성소에 가면 의자가 있나요 없나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다는 히브리 10장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의자가 없는데 의자가 없다는 말은 뭐인가? 앉을 수 없다는 거야. 앉을 수, 쉴 수가 없어. 그 말은 뭐야? 제사 드릴 때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쉴 자리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그걸 완성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죠.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대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인도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돌아왔을 때 지금 어떻게 돌아갈 건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갈등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더 이상 저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구원받기 전에 그 일을 계속했잖아요. 계속 반복적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하는데 그걸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야 하니까. 주사람도 대속죄일마다 어떻게 그러세요? 1년에 한 번씩 대세상 성수에 지성수에 들어가서 제물을 계속 바쳤잖아요. 완성이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되돌아간다는 말은 뭔가요? 완성하지 않은 미완성에게 돌아간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듣게 될 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그 생각이 날 때, 내가 이거 생각해도 정말 잘못했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최고의 존엄, 영광의 자리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가 누가 앉는 자리다? 하나님이 앉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자꾸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저가 4절,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메시아 된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아까 했죠. 주.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어느 천사에게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인처럼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한 이야기 있느냐? 없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걸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이야기했다. 그런데 참 이 말을 보면 인용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그걸 오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빌보스를 봅시다. 2장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여기 보면 천사들이 불의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야? 천사들 다 들어가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피조물도 다 어떻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늘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야기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정확하게 그걸 표현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인용하고 있는 말씀에 시편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걸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성경을 보시면 내가 내 아들이라,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그 인용 구절이 뭔가요? 네? 인용 구절. 시편 2편 7절이잖아요. 그걸 인용했어요. 그러면 시편으로 돌아봅시다. 시편 2편입니다. 절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니까 사람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서의 이야기가 땅에서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가,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할 때 내가 너를 낳았다고 표기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기 전에 먼저 1장부터 보십시오. 잘하는 말씀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말은 뭔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그래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마누엘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한 건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이 뭔가요? 속죄 사역을 성취해야죠. 그래서 인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피 흘림 없이는 죄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인자가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믿는 자마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할 거고,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고, 이제 3장에 가서 최초로 그분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17절, 3장 17절 봅시다.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다.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히브리서는 뭐라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말씀한 일이 있냐 없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것은 천사들에 대해서 어떤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하더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일이 있느냐 없냐는 거야. 아무도 없다. 그럼 왜 히브리 저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말했을까? 비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가장 높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도 지구촌의 대다수의 문화인들이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 그런 문화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대다수 좀 문명이 발달한 민족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참 좋은 거 선한 거 할 때 뭐 갖고 왔다고요? 천사를 이야기해요. 선하다. 그리고 뭔가 아름답다. 그렇죠?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뉘앙스가 그런 게 있습니다. 유대교에 떠나서. 그런데 유대교는 더군다나 이 천사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구약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수없이 보아왔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전부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으뜸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율법을 전해줄 때 누구를 손을 빌려서 율법이 전해졌나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할 때 천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전달해주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영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는 이런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각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 한 사람에게 할당된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수호천사라고 그랬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12장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특별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계집아이가 가서 보니까 아니 너무 급하니까 베드로라고 문을 안 열고 가서 말했어요. 베드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네가 잘못 봤겠지. 그리고 아마 그 뭐라고요? 그 천사겠지라고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 우리 개념하고는 좀 더 달라요. 유대인은 항상 개념 가운데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피조물이 있다고 하면 피조물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영물이라고 생각했죠. 천사를 그렇게 크게 으뜸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구약이 전해진 과정이나 그런 모든 성경 구약성이 쓰여진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천사의 역할이 그렇게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과 버금간다고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라고 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유대인들. 하나님 다음에 누구예요? 선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천사들을 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기는 것도 있기는 했지만 주로 누구를 통해서 그걸 복을 주었나요? 축복했나요?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그렇게 위할 수밖에 없잖아요. 크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다. 모든 예수님을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탁월하다. 능력. 우리는 구약 성경에 수없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걸 보죠. 그런데 그 행사를 천사들 자신이 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고 시편 104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이 천사를 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복도 그들에 의해서 전해지지. 그렇죠? 그럼 모든 복이라고 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거기 왔냐면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거기 전달해요. 메시지도 천사를 통해서 전하죠. 어떤 복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죠. 재앙이 내려올 때 그걸 피할 길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죠. 그런 것을 그들은 수없이 문화적으로 지금 경험했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우대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천사의 특징이 뭐냐? 거룩하다. 참 거룩하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조금 맛볼 수 있었다고요? 유대인들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그럼 히브리 저자는 지금 그걸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모든 것에 그 복을 주고 화를 내리고 하는 모든 것에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등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두려운 일이야. 그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간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천사는 누구라고 해서 예수님이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심부름꾼을 추종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버리고 돌아간다? 그건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찾아본 것처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그런 이야기에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그분이 오시게 될 때 천사들도 뭐라고요? 다 엎드려 경배할 거다. 그리고는 계시를 받지 않나요? 그분이 세상 올 때 천사들이 다 경배하라고 하고 경배하지 않나요? 지위에 있어서 예수님은 훨씬 우월하다. 어떤 쪽에서 지위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 뭐냐면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사들이 너희들을 숭배하고 대단히 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숭배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일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내 아들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월하십니까? 그리고 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요? 독생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란 말이 유일한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독생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일무이한 아들. 내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사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수는 없어. 그런데 오직 누가?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포함된 내 아들이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중보자의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좌 앞에 앉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그리고 결국 천년왕국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마지막 그 나라를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분이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뭔가요? 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속죄 때문에 온 거 아닌가요? 속죄. 그러니까 이 히브리 저자는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 중에 누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아들이 있냐? 아들이냐? 그 누구에도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 딱 예수님이 그분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으로 좀 돌아봅시다. 17장입니다. 자,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상입니다. 그렇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주목해 보십시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렇지. 그의 말을 들어. 그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만 있다. 왜?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속죄자로서 그런 화목 제물로서의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지금 아들이시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사에게 어떤 천사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바로 그 표현, 그 호칭을 들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한다고 하면 천사 중에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가 없어요. 천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는 단지 후에 보지만 뭐라고 하는가요? 그냥 심부름꾼, 수종드는 사람. 그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신부름꾼 말을 들어요? 신부름꾼을 숭배하겠어요? 주인을 숭배해요. 그 신부름 보내는 그 주인이 중요해요? 신부름꾼이 중요해요?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뜻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하면 그 비교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말했을까?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어떤 천사에게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인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유인받은 천사는 아무도 없다. 왜? 아들이라고 호칭한 천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오늘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동안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물론 그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공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담겨진 의미는 생각보다 깊이가 있었다. 그렇죠?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은 더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좀 근처가고 있지만 레위기에서는 중요한 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들로 증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걸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빌려서 이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일한 속죄자 화목제물이 아들밖에 없구나.
그렇죠.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 그분밖에 없습니다. 천사 중에 그 누구도 인간의 몸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이 세 분이 대동하는 일 있잖아요. 아브라함 방문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두 천사는 어디를 간가요? 소돔 고모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뭐래요? 사람으로 봤잖아요. 현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같이 똑같이 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형태만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가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된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요. 그 차이. 그렇죠? 만약에 천사가 사람이 우리처럼 피를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나타내지는 쪽에서 그걸 이제 현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천사들의, 구약의 천사들의 역할이었지.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나 스가랴 뭐 그들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 모습을 봤어요. 천사가 바뀌어서 사람 모습을 갖고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와 똑같은 이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천사가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영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여기 말하는 아들. 천사들 중에 그 누구에도 그 고난을 준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유일무이야. 유일하게 그분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분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 고난을 누구에게만 주었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여기 표현합니다. 내 아들이다. 그 의미를 우리 마음가운데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인자, 성육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 낳았다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면에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에 이해할 수 있는 표기를 그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더 천사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우월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